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통일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맹영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순종했으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확신과 새롭게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을 뜻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아직 못한 일들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도록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은사대로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웃을 한 형제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동부순복음교회가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괴로워 찾아온 교회가 마음의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드나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국민을 불쌍히 여기사 내년 3월 9일에 선출될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정치, 경제, 안보,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단호히 세워주사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추구하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나태한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여 옥토밭에 받아들이는 씨앗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성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남녀성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지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임을 고대하며 주임을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그 가운데 자유를 빼앗겨 주임을 알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지라도 때로는 그와 같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허물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혹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원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정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같으면은 흥겨운 마음 가운데 연말 연시를 맞이했겠지만 이제는 자중하고 진정하며 또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 여하튼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질서 있게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과거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3년을 주기로 해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설교했던 본문을 한 번씩 줄을 체크하고 나가게 되면은 의외로 설교를 하는 주제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골고루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생각하게 되었지만 의외로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도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설교 본문을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본문이 겹칠 때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하나라도 반복되는 혹은 중복되는 설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고 또 특별히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의외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며 본래는 수개월 동안 여하튼 주제를 다뤄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강절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대강절 설교를 풍성하게 다루게 되었지만 그동안 소홀하게 다뤘던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될 때에 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유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대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앙에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는 그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지금 이제 우리 계절은 추운 겨울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직은 초여름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게 하는 것이죠.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는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가 이제 열매인 셈이죠. 무화과 나무의 이와 같은 결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길을 다니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들춰보았지만 거기에는 열매로서 맺힐 만한 몽우리가 생기지 않게 되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되고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고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이 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흔히 말하는 민족을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전쟁, 난리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신약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예언에 대한 것은 이중 예언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하나의 묘사이고 그 다음번에 이루어질 큰 재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극심하게 될 것을 언급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 여기서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연화해지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윤택하게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와 같이 하나의 일생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상에 커다란 고난이 있을 것을 언급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명하였던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심판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세상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어려움 그리고 환난에 대한 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제 열흘이 되어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게 되었고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언하고, 누군가는 방언과 통변, 누군가는 병을 고치고, 또 누군가는 이와 같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었죠.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추수에 대한 이른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언급한 바 성령의 오심은 바로 추수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 종말 가운데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유익하지 않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우리 삶 자체에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고 믿는 자, 듣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위로와 구원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복음을 업신여기며 배척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죄함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각자에게 임하였던 그 같은 권한이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추수에 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고, 그 추수의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영원한 구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는 복음과 교육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힘을 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권한을 맡긴 종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 본문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끼어 자기의 신앙을 정돈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교회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각 세대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면서 종말의 때가 이제 곧 오게 되었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 즈음 임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방중했던 그 같은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의 순전한 모습으로 재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불순종을 위한 해답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방탕하게 살고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있는 내 생업보다 신앙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정진하게 되면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무흠한 모습으로서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들의 말한 것은 내가 언제 오게 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짐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추억이 아마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겠지만은, 학교를 다니면서 쪽지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쪽지 시험을 볼 때는 사람들이 잔뜩 놀라게 되죠. 책도 안 읽었는데, 공부도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볼까 생각하면서 쪽지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항상 점수는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습과 복습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점수는 형편없었죠. 다른 반에서 쪽지 시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과목 수업이 있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도 바쁘게 책을 읽어대면서 쪽지 시험을 준비했던 그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정을 위한 혹은 결과만을 위한 같은 신앙의 양극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태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때로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혹은 교류에 대한 것들을 소홀하게 놓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족이 수종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크고 작은 핑계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는 회복되지 못하는 가족들 간의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뒤로 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업이 중요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기보다는 현재 일에 골몰하게, 때로는 바쁘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리고 사명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에 대해서 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라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자꾸 뒤로 물리는 거예요. 뒤로 물리다 보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아무리 그것을 들춰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될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같은 내용과 가르침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기를 바라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그 오실 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흔히 주님께서 오실 때 말라기에 대한 성경 본문을 끝으로 해서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묵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은 그들의 신앙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를 많이 했죠. 근데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많이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오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미 유대 사회에 뿌리 깊었기 때문에 우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신가라고 표현할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아직 아닌가 보다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그려본다면은 지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교적 잘 사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 이전에 전쟁 이후에 비참했던 생활을 떠올려 본다면은 세계 곳곳에도 이와 같이 지진과 기근, 이와 같은 큰 곤란함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 가운데 있었고 숱한 고난을 겪게 되었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있다면 왔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정말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대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라는 긴 신앙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오셨어요. 정말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동네를 다니며 또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또 예루살렘 일대로 오가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진짜인가 긴가민가 했던 그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주님의 표적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주님을 인하고 비방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게 하게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보게 되면 신앙의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이 집중했었어요.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고 당시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의 외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보다 많이 기도했어요. 남들보다 많이 금식했어요. 남들보다 많이 구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는 입었으나 이내 곧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앙의 습관에 따라 주님이 아닌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르게 되었어요. 분명히 기도와 구제,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은 신앙의 형태를 띠고는 있었지만 왜 기도하는가, 왜 구제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으로서 그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앞서 언급했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대사명에 대한 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대사명에 대한 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침례를 베푼다는 것. 아까 마가복음에도 나왔지만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침례가 없죠. 신약 시대에 이제 침례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면 과거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으뜸이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지키게 하는 것. 그런데 지키지 못하니까 순종보다는 기도를 내세우고, 지키지 못하니까 순종보다는 금식을 내세우며, 지키지 못하니까 순종 대신 자신이 얼마만큼 타인에 대해서 구제인가를 언급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는 본분을 지키라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멀뚱멀뚱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라는 뜻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약 3, 40년 전에 교회 모습 보면은 그때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매번 찬양을 드리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것만 불렀어요. 설교의 내용도 비슷했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지긋지긋한 가난, 이 속에서 계속 비참한 삶을 사느니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스러운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 차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고 심지어 2대, 3대 굴리는 사람들도 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죠. 이거 다 버리세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해서 주님 빨리 오도록 합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된 기도에 과거처럼 열심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회를 하다 보면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순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순종 대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만큼 금식했기 때문에 치환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본다고 해서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2000년 전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주님을 만났다면 배우기 원하는 사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 오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은혜를 입고 소수의 사람이 제자가 됐으며 소수의 사람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주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고 말씀이 있지만 청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무의미한 신앙이 계속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제 결론 지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소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비록 곱지 않은 시선, 정치와 권력 앞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의 눈에 교회에는 예수가 보이진 않나 봅니다. 그들은 교회의 목회자를 볼 뿐이고 교회의 성도들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목회자, 또 성도, 외형적인 건물, 또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 시간 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기준일 뿐이고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교회에서 바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며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끝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같은 모습에선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2000년 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지만 따르기를 거절하고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남은 한 달 동안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고 정상화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구제연금은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구제연금은 성탄을 앞두고 교회 내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미자린 목회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배 관련 공지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주 전 교직원이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분은 교역자와 교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성탄 동부한 가족의 밤이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개인별, 단체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시거나 교회에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에 게시된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환자의 확진자의 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고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디서 누가 확진되었는지에 대해서 경로를 알지 못하는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이 발생자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 주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만 이와 같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혹은 부주의함에 대해서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누구든 이와 같은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선한 마음으로서 독려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구별된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연약함,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허물로서 여기며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서로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가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한 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활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의 유일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인도하시 역사하심이 주일 예배에 출석한 성도 개인과 가정과 삶과 모든 범사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